시사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루다 보면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네.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강타한 최고의 드라마, 그렇죠?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죠.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지금 레코드로 보면은 1억 한 5천만 명이 지금까지 시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18살만 봐야 되거든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초등학생들도 보고 있어요. 뭐 10살 미만 아이들도 다 섭렵했죠, 벌써. 다 따져보면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숫자를 따지면. 거기다가 또 이제 다운로드 받아 보신 분들까지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이 드라마를 봤죠. 이 국위 선양을 했고요. 물론 지난 9월 17일에 이제 발표가 돼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 보면은 시간이 한 8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기에는 참 불가능하고, 이제 나눠서 이제 보게 되는데, 마치 성경을 이렇게 저희가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렇죠? 나 그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요. 저희가 연약해서 이 드라마는 그렇게 보게 되죠. 근데 한 달이 넘었잖아요. 17일에 개봉했고 지금 이제 10월 24일이니까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까지 1위예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만 74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75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건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고,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벌고 있는 걸 추산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부럽죠. 엄청난 돈을 지금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도 돈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한다면, 이제 456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것,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에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빚을 지거나 아니면 신분적인 문제가 있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그런 게임에 스스로 몸바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오징어 게임에.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게임에 임하다가 목숨을 아주 쉽게, 개보다 더 쉽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제 일들이 이제 그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계속 나오게 되고, 결국 456명 중에 2명 살고 454명은 다 게임 안에서 죽게 되죠. 사람들이 사실 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돈. 그러니까 이제 왜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내 목을 조아온다. 내가 이 장기까지 다 팔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오늘 못 갚으면 나 죽는데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나니까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채를 썼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정말 많아서 많은 돈을 막 만지다가 한꺼번에 주저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게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은 그래서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드라마가요, 이제 첫 번째 진행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여기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중론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게임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해요.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정말 죽기보다 싫은 곳인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막 생명의 위협을 만나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구나. 나는 원래 죽은 목숨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결국은 다시 게임으로 전원 복귀하죠. 그런 이제 아이러니도 그 이제 드라마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과 생명, 이 두 사이의 갈등인데요. 결국은 돈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인생을 헛살았고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추스리기 위해 들어오는 게임처럼 보이나, CNN에 나온 칼럼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CNN에서 보여주는 칼럼은 뭐냐면, 이 드라마는 미국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징어 게임은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그래도
땀 흘리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드라마가 잘 드러냈다고, 미국이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 미국에 살고 있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 거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지는 관심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시간을 희생하면서 자기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고 쓴 거예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웬만한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평가들을 쫙 내고 있어요. 그 스코어들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드라마 때문에 아주 높아졌어요. 지난번에 코비드-19 대처도 굉장히 잘해서 이미 한번 세상에 이름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이 드라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비단 그런 한국의 문제, 나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독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한국을 제외한 90여 개 나라에서는 인기를 이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빚더미에 올라 살고 있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특별한 관심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명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내 능력에, 내 이 권력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아주 내가 혀로 핥듯이 그렇게 빨아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에 필요하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애착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마음을 확 뜯어보면은 관심사가 눈을 뜨면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사죠. 인생의 관심사. 그것 때문에 사는 거고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이 드라마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 드라마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못하겠죠. 오늘 저희는 이 드라마와 매우 흡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아주 깊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보다 몇 배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안 속에서 저희가 인간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것들 좀 떠나고요. 조금 더 담백하게, 그거보다는 더 깊이 있게 그냥 인생 자체를 생각하는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1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더 큰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앞과 이게 내용이 이어져 있다는 전제를 갖고 본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싸웠는데 오늘 이 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아요. 자기가 헷갈리니까. 뭐냐면 3명만 택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가 되셨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에 변화산에 갔던 제자들 3명이 갖고 있는 자부심, 그것과 오늘 이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먼저 그런 전제를 먼저 저희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이 싸웠는가, 이거에 대한.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잘 이 본문을 보니까 입을 열어서 막 싸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멀리 계시고 12명이 모여갖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 있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들으신 게 아니고 마음을 보셨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는 마음이건 아니면 싸움이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이 과정을 보시면 이제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세워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가치는 오늘날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하고 다르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2살 이하는 그냥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쳐요. 애들을. 그러니까 뭐 무슨 인권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얘는 지금 아직 인간이 덜 됐다 이런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12살이 되면 뭐 혹시라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12살 생일은 엄청납니다. 가족의 생일이에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돈을 엄청 쏟아붓고, 그리고 그 아이가 12살이 될 때 그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 몇만 불 되는 돈을 한꺼번에 넣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12살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12살이면 이제 얘는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이 된 거예요. 얘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된 거고 이제 우리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당시에도 그게 있어요. 그게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12살 이하 되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이는 12살 이하의 아이로 여겨져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은 정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사람을 불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아이 하나를 옆에다가 예수님이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한다면, 야, 너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쓸데없는 걸로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있냐라는 의미로 쓸데없는 아이를 하나 딱 갖다 놓은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이 앞에다가. 너네 이야기는 바로 이 쓸데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쓸데없어.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이 쓸데없는 아이를 내가 데려다 놓은 이유는 이제 내가 이 아이와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 거에 대해서 너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갖다 놓은 걸로는 모르니까 마지막 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결고리가 나오죠. 이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좀 어렵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말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접은 조금 거창하고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받으니까 뭔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이런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혹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어린아이를 그래도 잘 우리가 받아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전혀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48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접속사가 왜냐하면이에요. 원래 그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영어에는 들어있는데 한국말에는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기 때문에, 작은 그가 큰 자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받아야 하나님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저희가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다,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말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작은 자를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가치가 없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어른을 부르지 않고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존재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바로 여기니까요. 근데 그를 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서 있습니다. 가치 없다고 하는데 가치 있다. 가치 없는데 그가 크다. 가장 큰 게 아니고 가치 없는 그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관점인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쉽게 와닿으신가요? 가치가 없는 자가 크다. 이거는 무슨 역설이고, 그렇죠?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대상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가치가 없는 대상이었어요. 가치가 없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음을 알게 돼요. 즉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데 우리 눈에는 예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즉 왜냐하면 너희 눈에는 가치가 없지만 내 눈에는 가치가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작은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말이죠. 예수님의 걸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뒤에 붙어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앞으로 걸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뒤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더 이해가 됩니다. 48절 앞부분에 다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 가치 없는 것과 가장 큰 가치를 가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보시면 앞에 지금 왜냐하면부터 나와 있는 내용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부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를 나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볼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자를 용납하는 것은 너희가 가장 큰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기도 하고 영생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영접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대단한 내가 예수님을 지금부터 믿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자꾸 이해하면은 안 좋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여겨질 때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걸음과 제자들의 걸음에 이제 비교를 저희가 찾게 돼요. 제자들에게는요, 일단은 본인들이 크다라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작은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작은 거가 싫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설명의 과정들이 그렇게 내켜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한 가지 여기 있는데 뭐냐면 48절에 대한 내용의 또 한 번의 오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 이야기했고 maybe 나 변화산에 갔다 왔어라고 말을 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너 거기 갔었어. 나는 거기 갔었어. 아마도 우리 세 명이 여기서 제일 대단할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위대하게 되려면이라고 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얘들아 너네 그렇게 크고 싶니? 정말 대단해지고 싶어? 너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낮은 자, 힘없어 보이는 자,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에게 마음을 쏟고 한번 열심히 해봐. 낮아져봐. 품어봐. 받아들여줘봐. 그러면 너희가 큰 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높은 자가 되고 싶으시면 낮아지십시오. 이런 말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높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나 그래도 경험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서 나 굉장히 높아. 당신보다 내가 나라고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힘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아이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낮아지면 저 위로 올라가.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높아지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높아지기 위한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그렇게 높아지고 싶냐? 죽겠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나타나요. 결국은 높아지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야 결국은 높아지는 거 원하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낮아져. 이거는 저기 다른 종교에 가시면 많이 들어요. 그냥 그거 가시면 돼요. 성경은 절대로 높아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낮아짐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면 그가 큰 자다라는 말은 작게 되면 커진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은 너희들도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힘없고 연약하고 빽없고 약하고 예수님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와 전혀 관계가 가치가 없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케어하고 살펴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제자가 걸어야 되는 걸음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커진다? 조금만 참아라. 이 땅에서 있잖아. 조금만 노력해. 그냥 굽신굽신하고 가. 그러면 올라가서 커져.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 마음속에 관심사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심사라는 것, 아까 오징어 게임 말씀드렸지만 관심사가 저희 안에 심겨져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든 전부 달라요. 그렇죠? 전부 다른데 이 관심사가 한번 딱 생기면 잘 안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져서 야 그러지 말고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내 이름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돌보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나누어야 된다. 보여주고 입으로 말하거나 삶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제자들의 그 관심사에서는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거나 아예 듣지도 않고 막아버리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것이 사실인 줄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인데 오늘 저희는 9장 48절에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면 46에서 47, 48 요 세 절에서 봤잖아요.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마. 그게 아니야. 그런 거 누가 크냐 작은 게 문제가 아니. 그런 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귀로 분명히 들은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있잖아요. 예수님 잡히시는 날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이에요. 누가 크냐라고 또 싸웠어요. 미치겠죠, 진짜. 네. 미치겠어요. 아니,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오늘 잡히고, 이제 지금 마지막 식사 끝나고, 이제 곧 잡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너 오늘,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런 타이밍인데, 거기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완전히 이 학급 사람들이라고, 학급.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여전히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 관심사는 영광인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굳이 누가복음 22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거나 제 생각엔 아예 듣지 않았어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거죠. 우리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무슨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지 않지만. 전혀 와닿지 않고 내 관심사에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죽어도 안 바꿀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분위기 심상치 않고 마지막 식사하고 있고 막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야, 네가 커 내가 커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들이 안 싸웠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땅으로 처박힐 거니까요.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릴 거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약에 싸운다면. 근데 그들은 뭘로 싸워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거드름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이고 이거는 궤변이에요. 예수님 왜 이런 궤변을 하시지? 정신 나가셨나? 이런 것들이라고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가치,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가치 없는 그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변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48절의 의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 관심사가 안 바뀌어요. 오늘 제목에 관심의 무게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관심은 너무 무거워요.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바뀌어요. 아마 그러실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보다 훨씬 어르신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관심이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수 있고요. 지금도 추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뀌신 분이 계십니다. 바뀌지 않으셨어요? 가치관들 안 바뀌셨나요? 이 관심사 안 바뀌셨어요? 계속 그 옛날 것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닐걸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달려오셨던 분들 조금씩 변화된 나를 발견하실걸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 무엇을 저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번 가진 관심이 더 발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한 번 딱 자리 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요. 이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관심은 어떠십니까? 이런 무거운 관심들이 마음에 딱 주저앉아서 흔들리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그림들이 새로운 관심으로 딱 주어졌는데 그런 거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신다고 하지만 그건 가봐야 아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정말 믿음 없는 자의 자세로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맨날 실패하니까 지긋지긋하니까 더 이상 해먹고 싶지 않으니까 다 집어치우고 싶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때 저희가 이 오늘 제목, 이 관심의 무게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이 중의적인 표현인데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조금 저희들 생각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관심의 무게라는 말을 제가 조금 바꿔 쓴다면 관심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무엇이 중심이냐, 무엇이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냐, 관심 중에서 이런 거. 그렇게 저희가 이 제목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의 걸음을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걸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신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10장 45절이에요. 여기 앞에 적혀 있죠.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까 그 가치 없는 그 어떤 존재, 사람이라고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존재 앞에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죠.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하나님 백성의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존재, 앞으로 걸음을 설명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심어놓은 대전제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 관심사에 대한 건데요. 시편 8편 4절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 위에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흐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시편 8편 4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권고나 또 생각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로 보면 이제 관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끼고 있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까짓 게 뭔데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8편 4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속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업앤다운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계속 이것이 이 큰 바다와 같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에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 벌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중구난방이고 우리가 의지하기에 너무 불편한 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성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절정에 이르러 있고 최고조에 다다라 있고 그렇게 케어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은 그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그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의 무게입니다. 누구를 향하뇨?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죠. 저희가 관심의 무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를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것들입니까? 라고 막 하고 있을 때에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뀌어야 되고 받은 바 은혜 위에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 위에서 저희를 추스려 본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 이 말씀이 지금 성경의 메시지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재천명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바뀌어줘야 되고 바뀌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건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니까 저리 치우시오 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송곳처럼 푹 찌르고 있는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고 들이밀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마치 우리 속내를 다 드러내고 발가벗는 것처럼 너무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싫어요. 별로. 원하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품어야 되냐?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 내가 아껴야 되냐? 내가 참아야 되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것이 가치가 조금 있어서 내가 몇 개 뿌리면 한두 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저렇게 가치 없는 정말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저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라고 오히려 이 말씀을 향해 질책을 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이 말씀 참 오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무겁기만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조금 멋있는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비참하죠. 이성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간대. 우리들의 이름이 저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
구절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에서 벌써 우리들의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치가 없거든요. 너무 더럽거든요. 너무 추악하고 너무 이기적이며 너무 나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 정말 귀찮고 듣기도 싫고 성경에서 지워버리면 좋겠거든요. 그냥 이것을 곡해해서 듣고 싶거든요. 차라리 저런 아이들 사랑해. 그럼 네가 큰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개런티가 없이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보여주고 말하고 행동으로 감싸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영접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48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겠죠. 잘 말했다 너. 참 잘 말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자가 바로 너였고 그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그냥 사망 가운데 너는 그냥 썩어서 냄새나는 무슨 생명의 어떤 꿈틀거림도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참 미쳤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22장에 가서 헛소리를 그렇게 뻥뻥 터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그렇죠? 머저리 중에 상머저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럴 때가 너무 많네요. 감당하지 못한다고 다 차버리고 내가 참지 못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제한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는 그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됐고요. 다른 이야기로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모양. 그것이 바로 제 안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관심의 무게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까? 바뀌지 못하는 이 문제. 나에게는 어쩌면 돈이, 나에게는 어쩌면 명예가, 나에게는 어쩌면 권력이 나의 관심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다른 관심들은 조금 타협할 수 있으나 이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서 내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나를 압박하시면 우리가 어찌하란 말입니까? 도망가 어디 숨으셔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잘남과 못남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셨죠? 저 작은 자가 귀하다고 여기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헛소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부활 이후에 그들을 다시 품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걸 저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그 자리에 잘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으나 주님 제자다운 모습을 그렇게 잘 이루어가지 못할 수가 있으나 여전히 우리를 변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기가 버겁다고 여겨지시면 버거우니까 그만하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렇죠? 나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품고 계시는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배반하고 있으나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어떤 변화를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그런 엄청난 기대보다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그 관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관심을 회복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관심을 아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알고 그 관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끝까지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도 정신 차리면 된다고요? 안 돼요. 이거 보고 차렸는데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신 차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본 곳에 근거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는요 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여전히 이런데요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못 바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바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전히 못 바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심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 관심의 무게가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무게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이것을 할까? 내일 내가 손을 내밀어 볼까? 그런 것들로 빨리빨리 나가다가 팍팍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시죠. 어느 순간에. 그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무게에 대해 집중하는 거. 내 오늘의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데 하나님 나 이런 데서 사랑하세요? 내가 널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 오는 이 감동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돼야 돼요. 펀치로 계속 때리는 것처럼 계속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져 나갈 때 변화가 거기서 시작된다 이거죠. 다음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살짝 잡아가지고 뭔가 반짝 세일처럼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저희 안에 다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이 관심의 무게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나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고 그 관심의 무게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품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캠페인 하지 말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느낍시다. 이것만 느낍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무게를 느낍시다. 경험합시다. 압시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고 우리들의 감정 속에서 함께 경험해 나갑시다. 바로 그것을 향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며 정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서서 이 삶을 향해 저희가 함께 겸허하게 매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